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보십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 보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부모로부터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낳기 전에부터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이름이 과거에 지어졌던 이름의 뜻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지음받고 그 이름대로 살아갔던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우리가 이름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승리의 사람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을 보면 참 우스운 이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자들은 뭐 자자, 순자 등등 많이 뒤에다가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려왔는데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끝자가 뭐 자자다, 순자다 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심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서 그 뜻은 모든 자의 아버지, 곧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는 가정에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고요. 또한 그의 할머니가 있죠. 오늘 야곱의 할머니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할렐루야. 자, 사라. 그러면 사라도 마찬가지로 낳을 때부터 지어진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꿔졌습니다. 사라로 바꿔졌을 때 마찬가지로 남편 아브람이 아브람 된 것처럼 사레가 사레로 바꿔졌을 때 바로 만민의 어머니, 모든 자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의 가정에서 더 폭을 넓히셔서 그 지경을 넓히심으로 많은 자들 앞에서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이름은 아브람이고 사라가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많은 자들의 어머니,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바꾸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야곱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요? 야곱은 속이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형 에서에게 있어서 맏아들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자 아니겠습니까? 팥죽한 그릇.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요, 창세기 25장의 말씀 23절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자예요. 후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자, 먼저 난 자는 에서인데 쌍둥이 중에서 나중 난 자인데 나중 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 둘의 경쟁은 시작된 거예요. 날 때부터요, 쌍둥이지만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때부터 바로 끈기 있는 사람, 뭔가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 사람, 오늘 씨름에서 이겼잖아요.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니까,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의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리브가고 아버지는 이삭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야곱은 첫 번째 그 이름의 뜻이 강탈자라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강탈자. 왜 강탈자라는 이름이 지어졌을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할렐루야. 형제지간에 지금 뭘 맹세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왜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되는데, 내게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있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바로 야곱의 이름, 강탈자란 이름, 바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나온 후에도 형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나왔지만, 그러나 형과 동생의 관계 가운데 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있는 오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 첫 번째는 강탈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시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한번 하고 많은 자보다 속이고 빼앗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에 도전한 자를 기뻐하세요. 아멘. 오늘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끝까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자, 에서가 아니고 지금 야곱이지요.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흐려져서 사문을 잘 못 본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속에는 장자 에서에게 말합니다. 사냥꾼이죠. 그래서 내가 사냥하여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내게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서와 지금 이삭이 대화를 하고 있죠. 축복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할 건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를 듣고 이 듣는 대화를 통해서 에서의 자리를 야곱의 그 자리를 세워서 오늘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 19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죠. 야곱이 이삭이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앞에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자, 내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18절에 물었죠. 그랬을 때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지금 에서인 척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명했어요? 에서에게 명했어요. 에서에게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다가 내게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에서에게 말했는데 내게 명한 대로 그랬으니까 에서인 척하고 자기에게 명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명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속이고 있죠. 자,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겠죠. 여러분, 누가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죠. 누구를요? 아버지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사냥했어요? 야곱은 사냥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냥했다고 말하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19절 한 절에 계속해서 뭐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형인 것 같이 속이고요, 또 자기가 사냥하지도 않았는데 사냥한 것 같이 속이고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한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시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지시한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은 첫 번째는 강탈자, 바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떼앗아버린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버린 자, 바로 야곱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로부터 지어진 이름, 그 이름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이 이름은 뭐냐? 내게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영성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다면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내 이름을 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야곱이란 이름을 가진 것처럼 강탈자, 속이는 자 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살았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32절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씨름하여 지금 야곱에게 져준 사람입니다. 바로 나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됐다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강탈자, 속이는 자가 지금 밤미새기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져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야곱의 끈기, 야곱의 도전정신, 야곱이 끊임없이 이기고자 하는 그 승부욕을 하나님이 기뻐 높으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사는 땅 우리가 육체를 일거는 다 연약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고집스러운 그것이 어느 시간 밤이 새도록 씨름하여 여러분 이기고자 하는 그 끈기 있는 모습을 높이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과 싸워서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끈기 있는 모습, 반드시 도전하면 끊임없이 이기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저번에 귀한 시간에 내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도 똑같은 승부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몰면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그런 승부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느 사역자들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여러분 좋아서, 누구는 그것이 기뻐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리에 붙어 있겠어요? 아니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여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세하다, 그리고 견디다, 노력하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탈자였고 속이는 자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강탈자, 속이는 자가 이제는 우세한 자, 견디는 자, 그리고 노력하는 자, 싸우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승부하게 된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같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글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지도자요, 가르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내가 내게 가르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생명을 유지하였다 그랬어요. 누구와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잖아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는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짓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말하기를 이제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거듭난 인생이에요. 과거 가운데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바로 싸우고 나서 이제 그를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오늘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침.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받았다면 바로 그 인생은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모두들 같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오늘 밤에 응답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하셨어요. 믿어지시죠?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새 일에 21일이나 지연된 이유가 바로 공중에서 나의 기도가 쓸만하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꼭 믿으심으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하는 그 기도를 그 망 아래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곳에 바로 영적 싸움이 있어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서 그 싸움 가운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내게 가지고 온 그 기간이 21일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요,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내 기도는 마귀가 시기할 만큼의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의 기도 가운데 시기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는 쓸만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 교회를 세우는 기도, 가정을 세워가는 기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온전케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인다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 역사해요. 왜? 내가 기도하니까 나라가 산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배 아프지?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기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기록된 엘엘로헤이 이스라엘,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올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움, 속이고 강탈해서 빼앗고 하면서 살아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형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러면 형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죄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하고요,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에 건너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기보다요 형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 가족들, 아들들까지 다 먼저 보내버리고요, 홀로 남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싸웠던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도 얼마요? 자기가 자기를 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들이 11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딸 디나가 있고 총 12명이요. 12명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헬과 네아와 그리고 이제 나헬의 시종, 여종, 또 이 네아의 여종, 그래가지고 4명의 아내가 있어요. 4명의 아내도 지금 사거리 먼저 보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어디가 있어요? 홀로서 야복강가에 있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그 후에 변한 이 이스라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이 형을 드디어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33절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11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과거 같으면 빼앗고 속이던 자가요 형님을 만났는데 참으로 기뻐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푸셨으니 내 소유도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지요.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예물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예물이 내 것인 것이지만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형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강권하여 바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같이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이같이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하나님은 내가 만족하다 말하고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찬송하시면서 넉넉히 계시는 귀한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까지 가서 보면요, 여러분 이제 그 아들, 바로 나엘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엘 때문에
7년 14년을 지금 나반의 집에서 양을 치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양떼를 기르면서 6년을 더 고생,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삭의 머물러 있는 땅, 바로 이삭의 무덤 있는 곳으로 가다가 지금 형과의 형과의 만남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데, 창세기 47장까지 가세요. 이 47장은 지금 어떤 것이냐면 요셉의 형제들에서 팔려가지요. 팔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후에 이제 그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럼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꾼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든 꿈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어져서 바로 애굽의 국고를 맡고 있었을 때,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꿈을 해석한 그대로 역사하셔서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주변 국가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있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오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빼앗아서 이스라엘 됐죠. 이스라엘, 그 아들들, 그 형제들, 바로 본인을 포함해서 12명이었는데 나중에 베냐민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빠진 11명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와서 바로 앞에 있을 때 이 야곱이 한 얘기가 뭐냐? 나의 인생은 험난했고요, 나의 인생살이는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7장 그래요.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바로 왕을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바꿔진 이름으로 축복해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또 내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내 인생길이 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는 오늘 귀한 시간에 내 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내게 족함이고 내가 이제 형님을 만났으니 내게 된 소유는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님과 나누리다고 하는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같이 내 안에 넉넉함이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